오늘은 2020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 추리와 또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지금 뭐 가정에 계시고 교회를 못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추리를 했고요. 또 밖에 친교실과 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저희가 뭐 아주 소박하지만 데코레이션 했습니다. 보고 싶은 자는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들려서 낮에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또 저희가 크리스마스와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하게 될지 아직도 무계획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매년 대강절 장식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뭘 기다리는 걸까?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다 같은 말이에요. 간절히 대망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 소망하고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전까지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장식은 요란해지고 또 캐롤은 넘쳐나는데 정말 대강절에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또 그 화려한 장식 안에 진짜 보물과 같은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질문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더불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생일이거나 아니면 기념일에 선물을 받을 때 포장지가 요란한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에 내용물, 선물이 좋은 걸 원하십니까? 특별한 분 있어요. 가끔 포장지 좋아하시는 분들. 안에 선물보다 이 포장지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이 기분이 달라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포장지가 요란해도요, 그 안에 선물이 궁금한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포장을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포장을 하는 이유는 이 안에 선물을 궁금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백화점이나 어디를 가보면 뭐 자주 갈 일도 없지만 포장지는 정말 요란해요. 어쩌면 우리가 대강절에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추리, 성탄절에 보여지는 교회 앞에 있는 높은 장식들이 요란하게 무언가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말 그 안에 우리가 기다리는 선물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포장지만 요란한 곳이 돼버리지 않았나. 교회 건물이 화려합니다. 뭐 보면 겉에서 볼 때 일반 회사나 어떤 박물관보다도 화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 스펙도 장난 아닙니다. 요즘 그래야 또 뭐 큰 교회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뭐 어디 입사 원서를 낼 때 이력서를 넣듯이 거기에 뭐 한 줄, 레주메라도 넣으려고 뭐 어학연수에도 다녀오듯이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세상 유명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그분들을 자랑해서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진짜 그 포장을 보고 왔는데 요란한 포장지는 밖에 있지만 그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기대할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세상보다 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겉사람에만, 보여지는 것에만 우리의 삶의 목을 매달아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번 대강절에 꼭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 신방 갈 때 쓰는 액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장을 안 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져가요. 저 박스에 넣어서. 그리고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장지는 어차피 제가 보는 앞에서 찢어 없애버리고 바로 꺼내서 이 액자를 집에 걸 텐데 굳이 포장 안 해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거 보고 그래도 포장을 좀 하지, 이런 분은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란한 포장지보다, 환경을 더 오염시키기보다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진짜 보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성경 구절을 저희가 뽑은 이유는 저희가 몇백 개의 성경 구절 가운데 저 구절을 뽑았어요.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 말씀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걸 싸고 있는 포장지가 요란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놀라운 선물이, 이 보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처럼, 와, 내 안에 이 보물, 진짜 내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속에 있는 보물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내가 이 보물을 갖는 어떤 사람이든 세상의 어떤 속박과 절망 가운데도 살아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보물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고린도서 4장 7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하는 보물이 뭐예요? 내가 이 보물을 간직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에서 나온다. 요 바로 앞에 있는 5절과 6절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모습은 비록 질그릇같이 아주 투박하고 볼품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보물은 내 겉사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펙을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자기가 늘 고백하잖아요. 디모데 후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자기의 스펙을 자랑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볼까요? 하도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때로는 자기가 없을 때, 야, 사도 바울 별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듣고 그가 쓴 편지에 욱하는 마음이,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욱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한 줄 쓴다니까요. 하기야, 이렇게 말해요.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난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스펙이에요. 자기가 여태까지 자랑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들어드릴 때 자기가 누군지를 먼저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면 명함 보여주듯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가 잡아왔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살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껍데기구나. 이건 쓰레기 같은 거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이거 빌립보 3장 6절 다음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화려한 경력, 내가 남에게 자랑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허전함과 허무함과 절망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더 포장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자랑하지만 이 안에는 날마다 외롭고 허전한 마음에 깊은 밤에 잠 못 이뤘던 그 자신을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왜 바울에게는 예수가 보물이었을까요?
우리가 구원함을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건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바울에게는요 오늘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보물이라고 여기며 가장 귀한 분이라고 여기느냐 하면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내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8절부터 11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가 돼요.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낙심당하는 일 당해보신 적 있죠? 뭐 지금 그 한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내가 도저히 이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는 견딜 힘이 없는 일, 여러분 그런 일 당할 때가 있죠. 사방에서 다 막혀있고 아무것도 나를 도울 만한 손길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할 때 있죠. 그때 누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 나를 구원하실 분, 나의 위로자 되시는 분, 나를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모든 행적을 보면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만한 박해와 거꾸로 뜨림과 답답한 일을 당한 일들을 무수히 바라보게 돼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삽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심리 테스트 하신 적 없으세요?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려 해도 설교가 요즘 길어서 제가 뺐습니다만, 어렸을 때 왜 사막을 걸어가다가 5개 동물 중에 가장 먼저 버릴 거, 여러분 소, 양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되게 웃겨요. 뽑았는데 다 가장 맨 마지막에 돈이 남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가족이 남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보물처럼 여기는지 이 테스트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당신이 주변에 가장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걸 보여줘요. 가족,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배우자, 자녀,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나를 좋게 하고 내 삶에 있어서 의미 있게 할 때가 있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그것들로 인해 모든 삶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보물처럼 여기는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건 변해요. 자신이 좋을 때는 가족이고 친구고 모든 것들이 좋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내게서 가장 어려운 순간으로 몰아가는 경우를 체험하게 된 이후에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명예, 돈, 이 모든 권력은요 의지해야 될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죄송하지만 믿지는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 하면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삶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의지할 때 세상의 모든 허무함과 우리를 막아서는 것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을 능히 이겨나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의 주변의 것들이 다시 가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요즘 이 책을 소개해요. 떠나보내기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생의 정리를 했어요. 부제가 이래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떠나보내도 좋다. 근데요 이 책의 내용이 배우자예요. 자식이에요.
되게 모질해요. 제가 이 책을 선물한 분이 읽고 가족 일로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인데 이걸 읽더니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심한데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떠나보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당신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집착할 때 당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당신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진짜 사랑하는 걸 배울 수가 없다. 진짜 떠내보라는 훈련을 했을 때 그때야말로 그게 가치 있고 사랑스럽다는 걸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분토만도 오물로 여긴다는 게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가치했던 가족, 돈, 내가 추구했던 인생의 명예, 여러분 이게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걸 보물을 보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보물과 의지할 것으로 여겨질 때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죽이게 되고 망치게 되고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떠나보낼 때 주시는 은혜예요. 다른 것들이 보배의 자리에 올려오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헛된 인생을 살아가며 또다시 넘어지는 인생 앞에 고꾸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화려했던 스펙과 겉모습이 아니라 그 보물을 가진 이후에 그것들은 이제 내게는 더 이상 내가 예전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진정한 평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 이 모든 허전함과 공허한 인생을 바꾸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고백으로 저는 읽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금고 있으신가요? 제가 금고 큰 거 있으신 분들 알아요. 근데 제가 한번 오래전 일입니다만 집에 놀러 가서 금고 안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 굳이 이런 큰 금고가 있을 만한 이유가,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냐고 했죠. 왜냐면 요즘은 돈은 은행에 넣잖아요. 심지어 잠겨 있지도 않아요. 열어주시는데 거기에 뭐 찻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니 왜 그걸 거기다 넣냐 했더니 아니 이거를 옮기려면 짐차를 불러야 된대요. 사람 인부를 써야 되고 워낙 무거워서 그게 보니까 몇백 킬로더라고요. 이 큰 건. 그래서 이거를 옮길 만한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쓰고 있대요. 당분간. 여러분 저는 금고 자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금고의 가치를 정하잖아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이 아무리 겉의 모습을 남이 바라볼 때 괜찮다는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그 안에 진정으로 당신이 버틸 만한, 당신이 의지할 만한 보물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하나 하고 넘어가죠. 사도 바울이 인간이 가진 모든 관계나 스펙이 다 헛것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야 바울이 정말 다른 거 다 쓰레기래, 예수님만 믿어,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질그릇 같은 존재여도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존재의 가치를 정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설명한 부분을 읽어야 돼요. 집에는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래서 질그릇이 되자가 아니라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 이 그릇이 보다 중요하게 되기 위해선 그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금그릇이 깨끗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을 먹을 때도 기분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게 화려해지고 스펙이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갑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그릇으로 결코 그 안에 있는 보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질그릇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보물을 주셔서 내 삶을 다시 능력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삶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15절 18절에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설명해요. 깨끗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기까지예요. 제가 어느 대학에서 10몇 년을 고위 지도자 과정이라는 걸 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 만났어요. 교양 있으세요. 정말 나이스하세요. 뭐 어딜 가든 그 교양이 철철 넘치세요. 근데 제가 체험한 거 뭐냐면 딱 거기까지예요. 관계가 좋을 때까지.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말을 반대하거나 그러면 돌변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를 억제할 수 있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양이란 건 딱 거기까지예요. 그 한계를 넘어가면 인간의 가장 더러운 모습이 가장 제일 먼저 흘러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사람이 스스로 깨끗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피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는 한 결코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낮아질 수도 없어요. 낮아지는 척은 할 수 있으나 진짜 낮아지는 건 내가 죽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 어떤 것으로 인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로 그것을 말하고 선포함으로 인해 그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남들이 볼 때 뭐 찌질해졌냐? 왜 제 저주 옛날 같지 않지? 그런데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넓어지고 한없이 깊어지고 한없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아량이 넓은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그 안에 흘러가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읽죠.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분명히 저 사람 이 정도면 낙심할 거야. 이 정도면 넘어질 거야. 절망할 거야. 그런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누가 볼 때 고난을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힘은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뛰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로 인해 절망할 때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걸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행한 일들, 내가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일들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다윗의 삶을 보고 이렇게 고백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의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모든 것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에 어제 저희 김진산 목사님하고 새로 시작한 유튜브를 올렸잖아요. 같이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진산 목사님이 스펙이 화려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대학에서 그때 텔아비브 대학이랑 또 유대인 랍비 대학에서 석박사를 다 하시고 15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성지를 한 1000여 회를 다니시면서 직접 쓴 책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그분이 새로 나올 성경 대한성서공회에서 곧 몇 년 안에 나올 텐데 열왕기 상을 번역하셨어요. 6년 전에 번역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나올 날을. 열왕기 상은 읽으시다가 김진사 목사님을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아브라함이 진짜 우르와 하란을 떠났다는 건 갈 데가 없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번에 발견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란, 그 북쪽 땅에서 먹을 게 없어서 가나안으로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재물과 너무 많은 것들이 풍족해서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한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은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야, 너 답답하지 않냐? 야, 거기 뭐가 있다고 가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봄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다 쓰기 힘드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써요. 저 요번에 읽다가 혼자 재밌었어요. 막 쓰다가 여기서부터 쓰다가는 내가 오늘 손이 아프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퉁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능히 건지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이 상황은 내가 못 이겨내.
이 일은 내 힘이 안 돼라고 여길 때 여러분 눈에 볼 수 없는 것을 봄으로 인해 그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의 연속일 거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답을 보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오늘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세상에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선한 사람이 일찍 죽고 어린아이가 교통상을 당해 죽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칸트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칸트가 쓴 세계 비판서 중에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순수이성 비판에서 신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천이성에 가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착한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세상에서 이 생각이 없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한다면 이쯤 되면 몇 천 년, 몇만 년이 되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잘 못 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유전자에 깊이 박혀서 그 마음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본유관념이라고 말해요. 본래 우리가 생각해서 경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마음. 이 본유관념이 왜 있을까? 칸트가 말한 결론은 그거예요. 이 본유관념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이 세상까지만 보면 착한 사람이 잘못되고 연약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나라, 영혼이라는 시간 안에 볼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본유관념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악하게 살았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일이 신이 존재하고 그리고 영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저는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안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볼 수 없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웃을 수 없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로 인해 낙심하여 회사와 직장으로 인해 절망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저는 오늘 찬양을 가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봄으로 오늘의 이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눈이 있어야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견딜 때 우리 교회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김준교 선교사님, 전도사님이 저희가 후원하신 돈 1년치를 모아서 월세를 내시고 SNS에 올리셨어요. 강남 새사람교회 너무 감사하다고. 통포 새사람교회 오은혜 목사님이 어제도 카톡을 이만큼 주셨어요. 강남 새사람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30평짜리를 얻어서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보면 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스펙 자랑할 거 없겠지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능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후렴 고백할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눈에 가려졌던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절망했던 것, 낙심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아 아버지 이 보배가 내 입술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눈을 닫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지 못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모든 자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망하여 실망했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매 순간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날마다 낙심하며 넘어지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이제 조그만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낙심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며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마지막을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시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긋 안에 보배를 두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눈을 열어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족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